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금년에는 너무 좀 짧게 느껴집니다. 또 명절 한가운데 우리 또 주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예배 참석 못하신 빈자리가 많이 띱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 다른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귀한 재단 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창조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는 중인데요. 바벨탑 이야기가 어떻게 창조 이야기일까요?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창조냐 재앙이냐 혹은 창조냐 파국이냐 이렇게 굳이 분리를 하자면 창조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뭔가 멸망에 해당하는 듯한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왜 창조일까? 의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하나님의 창조는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을 생명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려놓는 사건이라는 거죠. 단순히 산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하나님 야 조물조물 잘도 만드셨다 그런 창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죠. 오늘 바벨탑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그 원역사, 근본적인 역사라는 말이죠.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팩트를 적어놨다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어떤 성향을 지녔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밝혀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성경의 원역사를 신화적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는 거야? 가짜라는 거야?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야?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서요. 요즘은 신화적이라는 말을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오해 없이 씁니다만 우리 일반 대중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역사, 근본적인 역사,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죠. 1장, 2장에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의도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이후에 또 보여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생각나시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의 욕심으로 인해, 나의 질투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형제를 내 손으로 쳐 죽이죠. 그런가 하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물난리 앞에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동물들, 식물은 아니죠. 동물들, 새 다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동안을 잘 있다가 비가 그친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세상에 퍼졌다 하는 그 이야기를 주목하는데요. 노아의 홍수의 진짜 핵심은 세상에 그렇게 많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 없애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셔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구나, 세상에 살인이 가득하구나,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가인의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누군가를 때려 죽이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쓸어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창조하신 거 실패했습니까? 첫날에 만드시고 둘째 날에,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매 하루가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고 감탄하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후회하시고 다 쓸어 없애실 만큼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작이었냐?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진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드웨어, 겉모습을 만드셨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가시는 두 번째 창조, 진짜 창조, 그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죠. 인간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을 나의 것으로 간직하지 못한 그 인간이 실패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밝히 폭로해 주고 나서 너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너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너희도 만들어라 하는 제2의 창조를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을 흩어버리는 일입니다. 인간을 흩어버리는. 오늘 바벨탑의 사건이 바로 그 흩어버림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 2명만 쫓겨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동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 창조의 동산 밖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에덴 동산의 사건이고요. 바벨탑의 사건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자신의 생각, 너의 생각 하나 되어서 한 생각을 만들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바벨탑을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야 이게 좋다 하고 만들어낸 그 생각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의 결론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함께 모여서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뭉친다고 해도 그 결론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수결 너도 좋아? 너도 좋아? 응 좋아 좋아. 그러니 좋은 줄 알죠. 아니요.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그 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성서를 통해서 몇천 년 동안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책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것이다? 아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그 안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그런 세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10명, 100명 배불리 먹어도 마지막 1명 배 고르고 죽게 되면 그런 사회 만들면 안 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사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요. 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고요. 짐짓 외면합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슬픔 밖으로 밀어내죠. 내 마음 아프니까요. 못 본 척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그렇게 뭉쳐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자손들이. 그 이후에 뭐라고 증언하냐면 뿔뿔이 흩어져요. 그들이 흩어져요. 바벨탑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을 통해서, 언어라는 게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마음을 흩어놓음을 통해서 하나로, 헛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마음을 흩어버림을 통해서 바벨탑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도시를 만들자, 하나님같이 되자, 저 하늘 끝까지 우리 이 탑이 닿게 하자. 탑이 어떻게 쌓아 올려집니까? 탑 맨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은 기뻐하겠지만,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다르지만 그 탑을 인간의 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맨 꼭대기 위에서 다른 사람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은 탁 트인 시야, 야, 으쓱해 하면서 내가 이만큼 위에 올라왔다 좋아하겠지만, 아래 깔려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누군가를 아래에 깔지 않고서는 위에 올라설 수 없는 게 탑이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사람들이 그 문화를 좋다 하는 그 마음이 누군가를 밑에 깔아 뭉개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주도권을 쥐고 만들어내는 문화, 문명, 그런 것은 아름답지 않다. 쓸어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세상에 흩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인간의 헛된 마음을 흩어버림으로써 새롭게 시작되십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아랫줄에 같이 읽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가장 큰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기억나십니까? 황폐하게 할 가증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도망쳐라. 들에서도 도망치고 밭에서도 도망치고 지붕 위에 일하다가도 도망치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는 불행하다. 왜요? 어린아이 데리러 돌아가야 되니까. 겉옷을 가지러 뒤돌아보지 말아라. 보자마자 도망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조롱하고 모욕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돼지고기를 잡고 파티를 벌여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이도 싫어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으로 금해져 있는 그것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을 해요. 역사적으로는 그것을 회고하는 말입니다만,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왜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그런 모습을 보거든 너희는 분개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해서 저 나쁜 것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거든 도망쳐라 하셨어요. 왜 도망치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불벼락을 내리고 이제 불바다 만들 거니까 그 재앙을 피해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세상,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물론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점령해 오는 인간의 마음, 로마로 상징되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점령한 것을 보거든 그 옛날 바벨탑을 중심으로 인간의 헛된 마음이 똘똘 뭉쳐진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을 지금 보거든, 그런 것을 깨닫거든, 그런 것을 발견하거든, 내 인간의 가증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생각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쳐라. 우뚝 서 있는 인간의 생각에서 도망쳐라. 우뚝 서 있는 나의 교만한 마음에서 도망쳐라. 그 헛된 생각에서 멀어져라. 그 생각으로 한데 뭉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창조라고 해놓고 흩어진 것을 모으심이라고 해놨습니다. 모임이 아니라 모으심이에요. 바벨탑으로 하나님이 모으셨나요? 아니, 바벨탑으로 인간이 스스로 모였어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모으심, 그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흩으십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내 주도권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모여있는 그 모임을 흩어버리셔요. 그리고 흩으신 그 후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죠. 그렇게 모여진 곳, 그렇게 모여진 사회, 그렇게 모여진 생명, 그렇게 모여진 새로운 나라, 그게 하나님의 창조하심이죠.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우리는 그 흩으심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도망치기만 하고 흩어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으셨을 때, 우리가 스스로 흩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흩어진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고린도 후서에서 그 정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흑암 같은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고독한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헛된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돼야 되는 것이요. 회복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겸허히 살아가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광야라고도 부릅니다. 나그네 길이라고도 부르죠. 다른 말로는 험난한 신앙의 여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간혹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신앙한다고 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등록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성경책 들고 찬송 부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복락이 막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재물도 생기고 자손들도 번창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런 복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은 바벨탑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은 로마의 가증한 것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복된 삶이 아닙니다. 철저히 광야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죠. 어려운 삶이죠. 그 삶을 우리가 결단하고 그러나 최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요한은 이 시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두운 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기 싫어하는, 들어가기 싫어하는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우리는 일부러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암흑 속으로. 왜요? 진짜 광명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어제 추석 지내면서 그 밝은 달 보셨나요? 저는 타이밍을 잘 못 잡아가지고요. 구름에 다 가려가지고 달을 제대로 못 봤어요. 오늘 하루 늦었지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달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밝습니다. 그러나 그 밝은 달빛이 진짜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이 발하는 그 빛을 비추어 반사시키는 것뿐이죠. 진짜 빛을 찾아가려면 우리는 태양을 찾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달을 바라보면서 저것이야말로 진리다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는 없죠. 비유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참된 진리, 태양을 향해서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마냥 달만 바라보고 복 주십시오.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복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씀에 현혹되어서 혹해서 나도 그런 복 받고자 달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죠. 태양을 바라보며 참된 주님의 진짜 은혜를 바라보며 태양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태양을 향해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고난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모자를 쓰고 싶고 그늘로 피하고 싶고 가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을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오늘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서 그러나 흩으셨으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단단히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모여드는, 새롭게 모여드는 사람들, 새롭게 모여드는 그렇게 모여든 모임. 우리가 모여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 모으신 공동체, 그것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2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다 흩어졌지만, 그래서 산산이 사라져버린 것만 같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같지만, 아니, 하늘 끝에서, 땅 끝에서 하나님이 하나 둘 모두 모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 가지고요? 나의 마음, 바벨의 마음, 바벨의 언어, 로마의 마음, 가증스러운 언어, 그 욕망? 아니요. 그것 다 산산이 부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흩으심에서 모으심으로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흩으십니다. 왜요? 그 흩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울부짖으니까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 찢어집니다. 미어집니다. 그러나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울어야, 그렇게 눈물 흘려야 그 눈물과 함께 우리 안에 있던 바벨의 마음이 씻겨 내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눈물 다 흘린 후에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그 창조의 길에 우리는 기쁨으로 모이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기껏 모아놨던 이거 영 쓸모없네 하는 그런 다시 흩어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밝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충만케 된 우리들 되어야 되죠. 그러나 아직은
흩으신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흩어주심의 뜻을 깊이 알아채고 내가 회복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다시 모으심의 길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그렇게 우리의 현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오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확실합니다. 그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날은 바로 지금 모이고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이고자 간절히 염원하는 지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 지금 바로 우리를 모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아름답게 모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